아멘. 자, 현충일 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 단어들이 훈련, 물론 이제 배운다는 것에 이제 중점이 있죠. 훈련, 그리고 재생산, 또 미덕이라는 단어들이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방면이죠.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이것은 1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 이 부분은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이거는 이제 4장이죠. 그래서 제목 안에서 주로 1장 그리고 3장, 4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그 1번과 2번의 차이점, 로마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바울이 비결을 배웠다, 과거형이죠. 로마서 2번은 오늘날 믿는 이들은 이 비결을 배우고 있는 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어떠한 비결을 배운 것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본을 통해서 어떠한 비결을 배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A번, 비결을 배웠습니다. 과거형이죠. 바울이 새로운 상황, 그리고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환경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결은 이제 새로운 어떠한 환경에 입문하였을 때에 그러한 상황 안에서의 어떤 필요를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양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온다면 반드시 젓가락질을 배워야만 식사를 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의 직역은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한 것이 C번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을 하였다. 바울은 새로운 환경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입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배운 후에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담을 우리가 받을 때에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얻고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이러한 비결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2번입니다. 믿는 이들이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제 영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제 상태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인간 생활의 상태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본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자들은 항상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반드시 훈련된 그런 실제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그 실제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분께서 완결되시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서 실제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또 살 수 있는 인도와 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볼 때 이 실제의 영은 보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죠.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옆에 와서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우리 옆에 와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는 분. 클레토스의 기본형은 뭐냐면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오늘날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로 오늘 이 시간에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성의 미덕들을 통해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셨던 그 실제를 우리 안에서 복사하고 재생산하고 계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를 넣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틀 안에 넣어졌냐면 사실은 침례받을 때, 우리는 침례받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생활 안으로 우리가 넣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그러한 생활의 틀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바로 주님께서 인생을 사셨던 것,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포함된 그러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사셨던 본을 따라서 계속 그 삶을 우리 안에 복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복사해 넣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재생산하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이 살았던 실제가 표현되는 그런 나타남이 있어야 되겠죠. A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의 인성,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죽음의 생활을 사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분의 일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략이었고 그분께서 장사 지낼 때도 여전히 모략 가운데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온 일생이 죽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배워야 합니다. 제자로서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이러한 훈련 안에서 참된 실제를 배우고 본을 따라 사는 생활이 나타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B번,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못 박힌 생활, 죽음의 생활을 삶으로 그분 자신을 제쳐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분배된 참된 실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분배된 생명은 바로 그분의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재생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할 수 없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순종하는 생명, 자신의 인성을 부인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해내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인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 안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나는 회복 안에서 18년 동안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네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주는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도 어느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이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자들, 앞선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 또 목양 받는 이들에게 합당한 본이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았다는 것.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는 것. 그 본 것이 이 형제님에게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학습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훈련은 뭡니까? 첫 번째, 보는 것이 훈련이다. D번에서는 보는 것이 훈련이고요. 2번에서는 바로 은혜를 통해서 훈련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한 훈련이죠. 그렇지만 보는 것의 훈련은 우리가 앞선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삶과 행동이 보여질 때 그것이 학습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본을 보일 때 그러한 것들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젊은 형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에게 나중에 질문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본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형제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본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네가 스스로 본이 되어라.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이 있고 바울의 본이 있고 또 워치마니의 본이 있고 또 메시지들 안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의 본이 있고 앞선 그러한 그리스도와 또 많은 형제님들의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께 배우는 이들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의 훈련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예. 두 번째 훈련은 은혜를 통한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은혜가 하는 일은 뭐죠? 은혜는 우리를 공급하죠. 매일 아침 우리가 때를 따라 또 매번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 맞추어 돕는 은혜, 각양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고 있죠.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개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욕망들을 거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재생산됨으로 그분이 사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앞선 형제 자매들의 본을 따라서 그들의 삶과 행동을 봄으로써, 두 번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재생산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분별되는 실제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F번에서는 이제 자매님들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죠. 연장한 자매님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그 천연적인 방식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으로부터의 훈련이 되게 해야 되는 건 중요하죠.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이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권유하여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며, 성스럽고 그리고 처신을 잘해야 된다. 비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나 집사의 요건에서도 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자매님들에 대해서도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술을 좀 많이 먹었던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십시오. 4절은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5절에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게 집안일을 잘하게 한다는 거죠. 집에 설거지통에 막 그릇들을 쌓아놓고 그러고 집에 오고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한다. 어떤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권위와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훈련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훈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신중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인성 안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감각을 회복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면 안에서 합당하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말을 듣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매님들의 훈련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질서와 그리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존중받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주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드시는 광경을 보고 왜 주님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긍휼이나 은혜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드리기를 원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긍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면에 관련된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볼 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또 긍휼과 은혜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련된 그러한 찬송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A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분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 내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B번, 과거의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이제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대교와 율법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으로 혹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염려가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C번,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되기를 열망했다. 이런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적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 안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장로들, 이러한 교회 안의 연장한 자매님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합당한 본이 될 것이고, 이러한 그들의 삶과 행동이 합당하게 다른 이들에게 배움을 가져다 주는 실제가 되겠죠. D번, 우리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 이것은 2번에 나와 있는 인간 미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C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잠기고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들로 인하여 그분에게 표현된 미덕들이 우리에게 복사되고 재생산되겠죠. 우리는 참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날 것이고, 장중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 확대된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장중하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가볍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헷족속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르신이라고 말해요. 어르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하는데, 아돈, 주인 혹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보일 때 아주 장중하고 어르신으로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7장과 8장을 볼 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죄수로 압송되어 갈 때,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신분은 죄수였지만 아주 장중하고 아주 합당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관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얼마나 더 많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셔지는가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더 조성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나무를 타고 남은 재가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에 탄소가 있다는,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는 뭐냐면 탄소가 흩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아주 결합되어 있고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흩어져 있지 않고 깊이 잠기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적시심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이렇게 조성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합당하고 평판이 좋은, 그리고 심지어 장중하고 아주 무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확대 경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비춰진 그리스도는 아주 크게 보이는 그리스도였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그런 확대경으로서 더욱더 정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미덕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4번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질적인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되심으로 이 평안이 우리를 감싸므로 우리는 평안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A번,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시다. B번,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라는 것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연결과 교제의 의미가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한 임재 안에서 그분께 아주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 교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0번,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 D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교통에 달려있다고 했죠. 자, 교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통할 때 평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입됩니다. 흐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평안이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 안정제라는 말은 어떤 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입될 때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염려는 독이라는 거예요. 독. 염려는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사탄 편에 있는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주입된 그러한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평안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러한 교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퍼하지 않으려면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성경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의 짐, 두 번째는 염려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이미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결되었죠. 그러나 염려의 짐이 우리를 항상 기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염려를 달고 사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중국에는 기우라는 그런 사람인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항상 걱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죠. 우리가 죄 외에 사람을 더 심하게 해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는 사람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는 말은 뭔가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이 염려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금지하십니다. 근데 이 염려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염자가 생각 염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적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김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적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그분께 열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염려는 우리 편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적셔짐으로 우리의 염려가 그러한 은혜를 통해 해독되는, 실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우리의 염려를 다 해독하는 그러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의 한 가지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고 참으로 길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내가 10여 번 기도했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나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는 지금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벌떡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즉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신뢰하는 실제가 너무나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수행하기 원합니다. 자, 5번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남편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교통의 중요성,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세 가지로 아까 로마서 4번에서 있었죠.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방면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전이라고 특별한 기도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과 마음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영어로 보면 casting all your anxiety, 캐스팅이라는 말이 써있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캐스팅이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배역을 맡깁니다. 그 캐스팅 한다고 하죠, 배우를.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뽑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 배역을 맡기는 거죠. 염려라는 배역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캐스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훈련.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하나를 그분께 말씀드림으로 교통하여 이것을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있습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배우는 성숙된, 그런 생명의 성숙된 실제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죠.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머리로서 권위를 가지신 분,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A번,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들어주시는 걸 모르고 말하지 않는 것.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분노와 화난 것, 혼돈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정하신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죠. 승천하에 계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방면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실 수 있죠. 공감을 못하면 동정이나 체휼이 안 돼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친밀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 버린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그분과 더 교통하길 원합니다. B번,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된다. 친밀한 교통. 계속해서 더욱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친구라겠죠.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소돔 땅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과 내고하고 이렇게 서로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이신 하나님, 정말 참 달콤하죠. 찬송가 외에 1135장 후렴구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그분을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매일 아침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통하는 그러한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친구 관계도요, 평상시에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가 무엇을 부탁하면 그렇게 들어주기가 쉬운데, 생전 전화도 안 하는 친구가 어느 날 뭘 부탁하려고 전화가 오면 참 그것이 그렇죠.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를 생명이 더 자라는 실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울어본 적도 없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교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서로 간의 교통. 교통이 주님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갑니다. 주님과 교통할 때 서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과 결함은 주님께 가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긴밀한 교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염려와 고민과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어려운 것들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합당한 교통을, 정말 주님과의 교통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교통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교자가 뭐 사귈 교자예요. 사귈 교. 그리고 통자는 통할 통. 사귀다라는 말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펠로우십인데, 펠로우가 동료란 뜻이죠. 아주 가까운 동료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주님과 우리는 합당하게 동료 의식, 심지어 동반자이고 심지어 동역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공동 참여.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때 서로의 것을 공동으로 공유하게 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는 그러한 교통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살아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해야 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말하기 원합니다. 교통함으로 교환하고 심지어 유용한 주님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었죠. 우리는 명령할 정도까지 이렇게 친밀한 주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야 하는 기도이다.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 라고 말하죠. 자, 시편의 대부분은 제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하는 기도 혹은 고라자스의 시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는데 102편만큼은 제목이 있다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하소연은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불평하는 동안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러한 고난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분께서 안배하신 필요한 고난과 곤경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것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적절히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같은 형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그러한 실제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상황이 발생할 때
불평하는 기도라도 할 때, 그분과 교통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1번에 보시면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 해답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게 되었다. 성소는 그 성막 안에 그 홀리 플레이스인 그 성소가 아닙니다. 이 성소는 바로 생추어리,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처소는 어디냐? 오늘날 우리의 영 안이다. 그리고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 안에, 교회 집회 안에, 사역 집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역이란 말은 미니스트리,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 집회 안에 우리 자신을 둘 때 우리는 시대의 사역, 긴밀히 따르는 시대의 사역 안에서 그분의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해답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집회와 사역 집회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배된 모든 교회 집회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절기와 같은 사역 집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계시, 눈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합당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해답은 뭐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러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2번, 주님을 추구하는 이가 주님과 정직하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 주님,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결국은 계시를 통해 빛비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집회 안에서, 사역 집회 가운데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 빛비춤을 얻을 때 이러한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주님 외에, 땅에서는 주님 외에 아무도 없다. 온 모든 곳에 주님 외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재생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합당한 미덕이 표현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는 그런 실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덕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미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바울이 살아간 그러한 본을 따라, 또 워치만 리가 따라간 길을 따라, 그리고 위트니스 리가 살았던 그러한 생애의 본을 따라서 합당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께서 사셨던 생활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사해내고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